네,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목련이 잘 피었다가 그냥 영하로 하루 내려갔는데 새카맣게 색깔이 변하더니 다 떨어져 버렸네요.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짧기 때문이에요. 꽃이 아름다운 건 딱 화무 11홍이라 아주 짧게 밝게 빛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 목련이 좀 더 피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냥 그렇게 갔네요. 뭐 물으실 거 있으세요? 물으실 거 없으시면 오늘 법문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법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영상을 한 3개를 볼 겁니다. 영상 3개를 보는데, 부처님 그 법구경에 나와 있는 법구경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그 영상이에요.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만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걸 보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불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이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 뜻을 새기지 마시고 오늘 그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보셔요. 오늘 법문의 핵심이에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พุทธัสสะ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벗어난 이에게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 개성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정사에 계시던 때였다. 어느 제가 신도가 아들을 잃어서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화장터에 가서 비탄에 잠겨 슬피 울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녘에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그 제가 신도를 보셨고 그가 예류과를 성취할 조건이 되었음을 아셨다. 그래서 탁발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자 스님을 데리고 그 집 앞으로 가셨다. 제가 신도는 부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서 일상적인 방문을 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평소처럼 부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자리를 내드렸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절을 하고는 한쪽에 공손하게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그에게 제가 신도여 왜 슬퍼하는가 라고 물으셨고 그는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라고 답하였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신도여 슬퍼하지 말라. 죽음이라는 것은 한 장소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조건 지어진 것은 무엇이든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차라리 죽어야 하는 것은 죽고 부서져야 하는 것은 부서진다라고 죽음에 대한 이치를 곰곰이 생각하여 새기는 것이 낫느니라. 옛 현인들은 아들이 죽었을 때 죽어야 하는 것은 죽고 부서져야 하는 것은 부서진다라고 생각하여 슬퍼하지 않고 죽음을 명상 주제로 삼아 부지런히 수행했다. 과거의 현인들은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대했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늘 하던 일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저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다. 현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 더 부지런히 명상하면서 스스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며 평소처럼 음식을 먹고 일상의 일도 해나갔느니라. 그러니 소중한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슬퍼하지 말라.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벗어난 이에게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 제어하기 어렵고 재빠르며 내키는 곳 어디든지 내려앉는 이 마음을 잘 단련해야 한다. 단련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한때에 6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주제를 받아 마띠까라는 자가 촌장으로 있는 마띠까 마을로 갔다. 마띠까의 어머니는 비구들이 머물 정사를 짓고 비구들에게 항상 공양을 올렸다. 그 덕분에 비구들은 그 마을에서 우한거를 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비구들에게 명상 수행법을 가르쳐달라고 청하였다. 비구들은 그녀에게 몸이 늙어가는 과정과 죽어가는 과정을 깨닫게 하는 몸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명상 주제와 수행 방법을 잘 배워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비구들보다 더 일찍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고 신통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녀는 신통력으로 비구들이 아직 깊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는 수행에 맞는 적절한 음식을 비구들에게 올렸다. 그녀가 올린 음식으로 바르게 정진할 수 있었던 비구들은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안거가 끝나자 비구들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간의 일들을 다 말씀드렸다. 그리고 얼마 후 마띠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 비구가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아 마띠까 마을로 향했다.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마띠까의 어머니는 이 비구가 마을에 도착하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다 챙겨주었다. 어느 날 이 비구가 그녀를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러자 이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깨닫지 못하여 아직 범부일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청정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 제가 여신도는 나의 그런 생각을 다 알아내겠구나. 비구는 이런 생각으로 그녀가 두려워져서 그 마을을 떠나 부처님께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마띠까의 어머니가 저의 부정한 생각들을 간파할까봐 두려워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단 한 가지만 잘 단련할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이니라. 그대는 마띠까 마을로 돌아가 그 어떤 것도 생각지 말고 오직 마음만 잘 단련하도록 하라.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다시 마띠까 마을로 돌아가 마띠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수행정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다. 제어하기 어렵고 재빠르며 내키는 곳 어디든지 내려앉는 이 마음을 잘 단련해야 한다. 단련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나모ตัสสะ ภะคะวะโต 아라하토 삼마 삼พุทธัสสะ. 농부들은 물을 끌어오고 화살을 만드는 이들은 화살을 곧게 만든다. 목수들은 나무를 다듬고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을 단련시킨다.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사와티의 한 부자에게 빤디따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빤디따는 7살이 되었을 때 출가하여 사미승이 되었다. 사미승이 된 지 8일이 되던 날, 그는 사리뿌따 존자를 따라 탁발을 나갔다. 길을 가는 도중에 한 농부가 물길을 열어 그의 논에 물을 끌어오는 것을 보고는 존자에게 물었다. 의식도 없는 물을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요? 존자는 답하였다. 그렇다. 사람이 원하는 곳 어디든 끌어올 수 있다. 그들은 계속 가던 길을 갔는데 사미승 빤디따는 화살 만드는 자들이 불로 화살의 열을 가해 곧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목수들이 나무를 자르고 톱질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서 술의 부품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빤디따는 곰곰이 생각했다. 의식도 없는 물을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오고 의식도 없는 화살을 곧게 펴고 의식도 없는 나무를 다듬어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데 어찌 의식을 가진 내가 내 마음 하나 못 다스리고 내 마음 수행을 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당장 사리뿌따 존자에게 허락을 얻어서 처소로 돌아온 빤디따는 몸을 관찰하는 마음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 그때 사가천왕과 천신들은 빤디따가 머무는 사원을 지키며 그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그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기도 전에 빤디따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사리뿌따 존자가 사미승 빤디따에게 음식을 가져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사미승 빤디따가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아셨고 조금만 더 수행을 한다면 곧 아라한의 경지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도 아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빤디따가 수행하는 동안 사리뿌따가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빤디따의 방문 앞에 가셔서 사리뿌따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존자를 붙들어 두고 계셨다. 그 사이에 사미승 빤디따는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출가하여 사미승이 된 지 8일 만에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 일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법에 대해 열심히 수행하면 심지어 사가천왕과 천신들까지 그를 보호해준다. 나 또한 문 앞에서 사리뿌따를 붙들어 두어 사미승 빤디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 사미승 빤디따는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는 것과 화살 만드는 자들이 화살을 곧게 펴는 것과 목수들이 나무를 다듬어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법에 대한 수행을 하였다. 이제 그는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다. 농부들은 물을 끌어오고 화살을 만드는 이들은 화살을 곧게 만든다. 목수들은 나무를 다듬고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을 단련시킨다. 지금 영상을 3개 봤는데 혹시 이 법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3개를 준비했는지 혹시 간파하셨습니까? 첫 번째 영상에 아들을 잃은 농부가 나왔죠. 근데 그 농부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관하시다 보니까 이 아들 잃은 이분이 예류과를 성취할 단계가 됐다라고 그 대목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류과를 성취할 상태가 이제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째 영상에서는 마띠까 촌장인데 그 마띠까의 어머니니까 오늘 여기 영상에서는 마띠까 어머니가 굉장히 젊은 얼굴로 나오는데 촌장이면 연세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세가 있는 분의 어머니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 거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비구들보다 먼저 도를 깨치셨어요. 근데 여기 나온 한 60명의 비구들이 아라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비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한 범부인데 내 마음을 다 알아버리겠구나라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머리 깎고 있으나 범부예요. 깨닫지 못하면 나이가 많아도 범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늙은 범부예요. 깨닫지 못하면 젊은 범부고 늙은 범부예요. 깨닫지 못하면 나이 많은 스님이고 나이 많은 범부 스님이야, 범부 스님. 깨닫지 못하면 나이 젊은 범부 스님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영상은 이제 7살밖에 안 되는데 7살 난 사미가 아직 비구도 아니야. 예비승이에요. 사미가 출가한 지 8일 만에 아라한이 된 얘기예요. 뭐냐? 첫 번째는 남자 제가 신자를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 제가 신자를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출가자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나이 어린 사람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불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우리 불교를 자력의 종교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신에 의해서 구원받고 신에 의해서 행과 불행을 조절 통제하는 그런 관리 감독받는 이런 종교라고 하지만 불교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스스로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자력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념 정지해야 됩니다.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하고. 그래서 제가 잘 알아차림하고 잘 마음 챙김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서 나의 깨달음을, 나의 알아차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건 그냥 부처님의 깨달음일 뿐이에요.
저의 깨달음은 저의 깨달음일 뿐이야.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 해도 여러분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눈으로 자기 발로 그 자리에 가고 자기 눈으로 그 경지를 보아야 돼요. 정념 정지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을 붓다 이렇게 하는데 한문으로는 부처 불자를 쓰잖아요. 그 뜻은 깨달을 각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각자 깨달은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깨어 계신 분, 늘 깨어 있는 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진리를 깨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삶 가운데서 늘 깨어 있는 분이세요. 뭐냐?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 됐건 이걸 한마디로 남녀노소 그러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그 깨달음의 경지에 그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불교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증명해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이거는 사리불 얘기도 나오고 몇 살짜리가 며칠 만에 어떤 수행 주제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했는가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불교는 사기 안 친다니까. 있는 그대로를 잘 드러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놓은 가르침이 불교예요. 이제 고작 7살밖에 안 된, 또 출가한 지 8일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정진함으로 말미암아. 정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농부가 예류과를 얻을 이미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가셔서 예류과를 성취하게 만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주 어려움, 고통, 고난을 겪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제가의 삶 가운데서 또 출가의 삶 가운데서도 당연히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 또 비구들이 깨달은 내용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의 삶이에요. 내 발로 직접 그 땅에 밟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나에게 구체적으로 의미가 있죠. 나는 그냥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아라한들은 500아라한 이런 분들은 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거 그냥 믿고 그냥 살래요. 그냥 사는 거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요. 직접 닦아가야 된다.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누구나 다 행복한 그런 평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증명이 돼 있다. 우리들이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제.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이다. 또 점수 점호 얘기해서 늘 닦으면서 늘 깨달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추가 수행자들만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제가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요 부처님 가르침에 정신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쏟느냐 마음을 기울이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몰입할 수 있느냐 그 잠깐이라도 몰입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 세간을 살면서 중생 세간을 살면서 늘
이득되고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닦는다고 하는 것,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 안 와닿아요. 그래서 옛날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야, 이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면 해도 이게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지위가 지어지는 것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너희들 참 희유하다,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단순히 우리가 법당에 와가지고 법문 듣고 와서 기도하고 경전 보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잠깐, 마음의 위로를 잠깐, 마음의 편안함을 잠깐 얻는 것, 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얻는 거, 이거는 목련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다가 잠깐 영하의 날씨 그냥 한번 맞고 나면 새까맣게 해가지고 확 변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은 무상해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무상해서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끝끝내 괴로움만을 남겨요. 근데 영원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영원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근데 영원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평안과 안락한 그 경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정말 진지하고 아주 오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정념 정지 정근기가 돈오돈수의 근기가 아니고 점수 점호의 근기라 할지라도 늘 꾸준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쭉 갈 수 있는 늘 닦아가고 늘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만 있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부처님의 그 땅에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부처님의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증명해 드렸어요. 그 농부도 또 여자도 또 어린아이도 7살 난 삼위승이 깨달은 거 말고 또 7살 난 그 삼위가 눈 찔렸는데 아라한이 된 그런 얘기도 또 있어요. 법국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불법이라 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한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그 60명의 비구들이 수행의 주제를 받아서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사미도 사리푸타로부터 수행의 주제를 받아가지고 제가 잠깐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수행의 주제를 받아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마티카의 어머니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왔던 그 비구도 마음만을 관하는 그런 수행의 주제를 받아서 수행해서 다 아라한이 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행의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수행의 주제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말 오로라고 진지하고 성숙되고 아주 어른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쭉 가기만 하면 우리들이 수억겁을 닦아왔던 그런 업장이 싹 녹아나면서 영원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다 소멸한 그런 자리에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길에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